자, 오늘 성경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될 입다는 아비멜렉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 다 주인공의 자리에 올라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지만 아비멜렉과 입다가 어떻게 다른지 다섯 가지 면에서 입다는 아비멜렉과 다르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나눌 텐데 우리 안에 아비멜렉의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아비멜렉입니다. 그 옛사람이 처리되고 우리 안에 조성될 새 사람은 그 입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비멜렉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인생의 주인공을 인정하고 그 주인공을 살아가는 입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세 사람의 모습이 더 견고하고 선명하게 조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서 입다는 무엇이 다른지 다섯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마지막 절인 18절은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찾고 있냐면 머리가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1장 1절에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일 첫 단어가 큰 용사가 있으니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이 찾는 그 머리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용사가 있는데 큰 용사라고 했으니까 그 이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찾고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 것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실력과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입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입다가 기생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백성들의 머리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을 때 입다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그가 아비멜렉과 다른 점입니다. 2절에 보면 그의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겠죠. 이복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면서 하는 말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쫓아내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쫓아낼 때 했던 말이 핵심인데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입다를 끼워줄 수 없다는 거죠. 그 우리에서 그를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식구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왜 핵심인지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입다가 쫓겨났는데, 자, 입다의 반응이 3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입다가 간 곳이 돕 땅입니다. 이 돕이 토부입니다. 토부, 선하다, 좋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토부. 그러니까 입다는 돕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간 장소를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여룹바알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기드온과 그의 후손들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안에는 뭐냐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박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사실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강렬한 열망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집안,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대하는, 그들이 했던 공로, 그들이 했던 헌신, 그들이 했던 섬김의 삶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박대했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이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이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아비멜렉 안에는 그것이 그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과 합쳐져서 그것이 어떤 분노가 되었던 거죠. 이거는 옳지 않다,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비멜렉에 있었다면 입다는 조금 다른 태도를 가릅니다. 그가 돕 땅으로 피신했다는 것을 통해서 입다는 그것을 선하다라고 본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필요한 자이고 그들이 찾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춘 자이지만 나의 출생이 미천하다고 하여 나를 쫓아내는 것이, 그것이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는 것은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입다는 그것을 선하다,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왜? 자기가 당하는 이 부당한 대우를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해석했는지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잡류가 모였다는 것만으로만 보면 아비멜렉도 잡류들을 모았고 입다도 잡류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잡류들을 모아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만 보면 아비멜렉과 입다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하지만 아비멜렉은 그 잡류들을 모아서 자기들의 형제들을 죽이고 통치권을 장악하여 만행을 저질렀다면, 입다는 그 잡류들을 모아서 얼마든지 그 안에 분노가 있었고 그 안에 어떤 증오가 있었다면 그 잡류들을 가지고 그의 동족을 약탈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쟁을 위하여 출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그런 잡류들, 그 잡류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활 기반이 없고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사람들이 잡류들이죠. 그러니까 불량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증오와 분노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 입다도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있을 만도 한데, 그 분노를, 그 증오와 분노를 갖게 만들었던 대상을 향해서 그거를 분명히 푸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입다는 아비멜렉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다가 분노와 증오 때문에 같은 분노와 증오를 가진 잡류들을 모아가지고 동족을 약탈했으면 장로들이 찾아왔겠습니까?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용사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가 용사이면서 동시에 그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 땅, 아마 에돔 지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공격하는 그 정과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고 찾아온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입다는 자기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를 쫓아냈다면, 입다는 그 공동체 밖에서, 즉 세상에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여러분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교회에서 인정 안 받으면, 못 받으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래 나 없이 얼마나 잘 되나 보자라고 해서 교회를 흔드는 것이 아비멜렉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하게, 좋다, 아름답다라고 여기고 교회를 흔들고 교회에서 자기를 과시하는, 부정적으로 자기를 과시했겠죠. 부정적으로 자기를 과시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입다의 두 번째 다른 점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토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큰 용사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 그의 형제를 죽이는 것으로 아비멜렉처럼 자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과 싸우는 것으로 자기를 입증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자기를 입증하는 그 삶이 참된 용사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4절에 얼마 후에, 아마 시간이 꽤 지났던 것 같아요.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도 입다를 잊어버리고 입다도 자기의 삶에 이제 순응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때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가서 입다를 만나게 됩니다. 자,
7절에 보면 입단과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라고 묻는, 이게 마치 불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안에 중요한 구절이 내 아버지 집입니다.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너는 속할 곳이 없다, 우리의 자리에 네 자리는 없다라고 쫓아냈는데 입단은 그 집을, 자기를 쫓아낸 그 집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입단은 한 번도 그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쫓겨났지만 한 번도 그는 내가 속한 나의 공동체는 내 아버지 집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들은 입단을 우리라는 범주에 넣어주지 않았지만 입단은 그 형제들이 거하고 있는 집을 내 아버지 집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쫓겨났지만 인정을 받지 않지만,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밖으로 밀어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나는 그의 가족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 그것이 입다의 세 번째 다른 점입니다. 그것은 8절과도 계속 이어져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보세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 말씀이 마치 구절이 입다에게 처음에는 군사 지휘관을 제안합니다. 8절에 와서는 그들에게 머리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적, 군사와 정치의 지도자의 자리를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입다가 그것을 수용한 것이 단순히 그들의 머리가 그들의 주인공이 되는 그 자리를 제안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입다가 무엇을 받아들였냐면 보세요. 우리와 함께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의 관심은요,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 게 입다의 관심이 아니에요. 입다가 정말 원하는 건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입다가 이거를 수용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에게 몰려든 그 잡류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똑같이 아비멜렉처럼 그들의 머리가 충분히 될 수 있었던 큰 용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용사라고 해도 기뻐로 하일이라고 한 단어만 떠도 충분히 대단한 용사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엄청난 용사라는 뜻이에요. 상상 이상의, 기대 이상의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두머리가 충분히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길르앗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의 우두머리가 되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맥락상 맞지 않습니다. 정말 입다가 수용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 자신을 동족의 구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을 우리의 식구로,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공동체로, 우리와 한 몸으로 그렇게 당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렇게 우리가 당신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상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입다의 마음 안에는 항상 자기가 속했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리지만 입다는 항상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내 가족이라는 것을,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입다의 세 번째 다른 점입니다. 그게 큰 용사의 세 번째 조건이기도 하죠.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입다는 자기 능력으로 우두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내가 아무리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우두머리로 세우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원한다고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인정하셔야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아비멜렉은 조건도 되지 않고 자격도 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 세겜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입다는 그렇잖아요. 자기는 큰 용사예요. 얼마든지 능력을 갖추었어요. 심지어 장로들이 와서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사정해요. 데려가려 왔다라고 하는 이 데려가라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리고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협상하러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무엇을 요구하든 다 들어주고 반드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암몬과 싸우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구절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 정도인데도 입다는요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나는 그 우두머리가 그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입다의 네 번째 다른 점이고, 이 네 번째가 큰 용사의 조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체의 결론이면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11절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은 왜 입다가 자기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토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해석했을까? 다섯 번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여호와 앞에 아뢰더라. 입다는 전장에 나가기 전에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 그 전능 같은 여호와 앞에 자기의 처지를 다 고하고 승리를 기회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입다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공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내 인생 안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다 토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달랐어요. 이게 달랐어요. 아비멜렉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이 하나입니다. 사실은 다섯 가지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이 하나 때문에 앞에 있는 네 개가 가능했던 거예요. 입다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에요. 자기가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길르앗의 머리로 세우겠다고 와서 사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길르앗의 주인공, 이스라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이스라엘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이 입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구인가요? 입다는 그것을 말로만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것을 앞에 네 개를 통하여 정확하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용사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는 결코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도 없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설사 그런 능력과 자기가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공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